과연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실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오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이시고 옛날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임마누엘의 신앙, 예수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어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것은 귀찮고 우리에게 불편하고 우리에게 불행하다라고 느껴지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는 그 일에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기꺼이 그것을 통하여 역전시키시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의 아버지 이름이 기스인데, 이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나귀들 중에 암나귀 몇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사울을 불러서, 야, 내가 암나귀를 잃어버렸으니 좀 찾아오너라 라고 종과 함께 보냈습니다. 사울은 아버지의 명에 따라 열심히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암나귀들이 어디 있는지 찾아다녔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암나귀는 재산 목록 중에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귀에게는 짐을 싣고 움직일 수 있었기 때문에 운반 수단이었고, 특히 암나귀들은 새끼를 낳을 수 있었기 때문에 재산 중에 중요한 재산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재산을 찾기 위해서 이곳저곳 이틀 동안 밤을 새면서 열심히 돌아다녔지만 나귀들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은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나귀들을 잃어버리게 했을까?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찾는데 왜 나귀들을 찾을 수가 없겠는가? 하나님께서 왜 도와주지 않는가? 라고 불평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사울이 그 나귀들을 찾아 헤매다가 어디까지 가게 되었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사는 마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사울과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암나귀들을 잃어버리는 그 상황 속에 사울로 하여금 찾아가게 하고 이 마을 저 마을을 돌아다니다가 우연처럼 느껴지지만 사울 선지자가 사는 그 마을에 도착하고 그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만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사무엘상 9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오기 전에 하루 전에 주께서 사무엘에게 알리셨다.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온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낼 것이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워라. 그가 나의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해낼 것이다. 나의 백성이 겪는 고난을 내가 보았고 나의 백성이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이 말씀에 보면 내일 이맘때 내가 한 사람을 보낼 것이다. 내가 보낼 것이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라. 누가 보냅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보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관하셨죠. 이런 영적 원리는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나는 이것을 기대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전혀 엉뚱한 불편한 일과 어려움을 겪게 했는가? 때로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며 살고 헌신하며 살았는데 왜 하나님 내게 이런 불편한 일들이 있습니까? 라는 상황을 종종 경험하고 그런 기도를 드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겪는 그 어려움과 불편함과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의 불편함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전시키시고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의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고 고난은 변장된 축복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창세기 22장을 전에 묵상하면서 참 은혜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특별히 나의 상황 속에서 말씀을 묵상할 때 참 은혜가 되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 은혜를 제가 설교 때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미국에서 태어나서 큰애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작은애가 초등학교 2학년 때 한국을 오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국을 왔는데 한국에서 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한국에 오면 핸드폰 하나씩 사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좋다고 같이 한국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들어와서 교회에서 배려해서 큰아이는 영어로 하는 대안학교를 다니게 했고, 둘째 아이는 초등학교 2학년이니까 일반 학교에 그냥 초등학교에 넣었습니다. 둘째가 성격도 좋고 그러니 잘 적응할 것이다 생각해서 초등학교를 넣었죠. 그런데 제가 미국에 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부터는 한국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그냥 미국에 살 거라 생각하고 교회에서 한글 학교를 했지만, 아이들이 한글을 읽고 대충 쓸 줄은 알지만 사실 한자가 들은 말은 이해도 못하고 또 한국 발음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아이가 한국 학교에 딱 들어갔는데 발음이 안 좋으니까 애들이 자꾸 놀리기도 하고 왕따도 시키기도 하고 처음에 적응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물론 큰아이도 한국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았죠.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교회 마치고 집에 들어갔는데 아이들 둘이서 저한테 울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우리 미국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미국으로 돌아가요. 이렇게 무슨 일이냐 하니까 아무튼 너무 싫어서 미국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아빠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한국으로 왔으니 우리가 이제 한국으로 살아야 된다, 한국에서 살아야 된다 하니까 애들이 울면서 하는 말이 내 인생을 다시 돌려달래요. 자기를 원래대로 돌려달래요. 자기는 친구들도 다 거기 있고 환경도 거기가 좋았고 여기 적응하기가 너무 힘드니 자기들을 이렇게 돌려달래요. 미국 보내달래요. 안 된다. 네가 다음에 커서 대학 갈 때는 내가 보내줄 수 있겠지만 지금은 안 된다 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입장에서는 거기서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그곳이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그런데 애들이 내가 원래대로 돌려달라고 하는 그 울면서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안 된다고 강하게 이야기했지만 한편으로 돌아서서 제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창세기 22장을 그때 설교하려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묵상하면서 느낌이 아브라함의 심정이 나보다 훨씬 더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창세기 22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한 명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번제로 드리라니 아브라함의 가슴이 얼마나 무너져 내리겠습니까?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그 아픔 속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이를 데리고 모리아 산을 올라가서 진짜로 자기 이삭을 번제로 바쳐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번제로 바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멈추라 하고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확실히 알았다 하고 하나님 아브라함을 축복한 후에
예비해 놓은 옆에 숫양이 있었습니다. 숫양을 대신해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렸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린 것을 기억할 겁니까? 하게 할 겁니다. 언제부터 숫양이 거기에 있었는가?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났는가? 그러지 않겠죠. 어쩌면 사흘길을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할 때 하나님은 숫양을 준비했을 겁니다. 사막을 향하여 모리아산을 향하여 걸어갈 때 숫양도 오게 되었을 겁니다. 모리아산 이편을 올라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숫양을 먼저 올라가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잡으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은 숫양을 숯불 속에 뿔이 걸려 있도록 먼저 만들어 놓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 참담하고 억울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게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 나아갈 때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을 미리 보이지 않는 손으로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예비된 복을 순종과 기도를 통하여 내 것으로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기도는 하나님 앞에 때를 써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기도는 사실 기도의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예비하신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예기치 못한 환경이 있지만 그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을 걸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고난을, 역경을 축복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로 나아가고 하실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받지 못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하지 못한 은혜가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세 번째, 그것이 뭐냐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죠.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영적인 장애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내가 예기치 않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성령께서 분명히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특권 중에 특권이 뭐냐면 하나님이 고아와 같이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앞나기를 찾아 헤매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예상치 못한 이곳저곳 헤매고 돌아다닐지라도 성령 하나님이 그 길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기대와 갈망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의 역사에서, 교회사에서 하나님을 정말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사람,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붙잡혀 사용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그 속에 하나님을 기대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기대하고 갈망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오늘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는가?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세워서 사용하는 사람인데, 그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꾼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세워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시는가? 어떤 사람을 세우겠습니까? 하나님은 대단한 사람을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 대단한 능력자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은 약하고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가장 약하고 작은 자를 위대한 사람으로 세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을 위대한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준비하는 장면이 나오죠. 사울을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하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저 사람을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보고, 사울, 당신의 집안은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위대한 집안이요,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사울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들은 사울은 사무엘상 9장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지금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여, 지금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나의 가정은 베냐민 지파인데 제일 막내 지파 아닙니까? 그 막내 지파 작은 자 중에서도 우리 집은 그 베냐민 지파 중에 가장 미약하고 연약한 집안입니다. 이런 집안이 출신인 나에게 뭐 어떻게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을 받고 위대한 왕이 되겠습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벌써 사울의 자의식이 어떻습니까? 나는 연약한 집안이요, 형편없는 가문의 사람이요,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연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집안의 사람을 사모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제일 가는 집안으로 왕족으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대단한 사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하고,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내가 이렇게 부족해서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위대한 일에 사용하시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영적 원리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합니다.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 말씀에 보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여러분이 서로 잘났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여러분 중에 대단한 사람이 별로 없지 않느냐,
여러분 중에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하나님이 이래 사용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까지 하나님의 일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일, 하나님 앞에 사용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나처럼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사용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붙잡힐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내게 삶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우리의 기대 이상으로 사용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